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구정이 되었을 때, 과거와 달리 코로나 이후에는 서울역도 썰렁하고 그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어젯밤 저기 시골 전라도 고흥까지 가신다고 차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고향에 내려가셔서 지금 예배드릴 분도 계시고, 또 고향 교회를 모처럼 찾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김영석 시인처럼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 나는 가고 싶은 한 곳이 있는데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저 하와이도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고향, 눈이 소복히 쌓이고 연을 날리면서 썰매를 타고 그리고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오마니 오마니 하면서 술을 따라놨고 큰절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저 임진각 거기 가면은 술에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막 대추, 밤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고향을 못 간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우울하고 또 혹여라도 고향을 못 간 그 타향살이에 그렇게 서름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고향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얼마 전에 고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수도 생활 시작부터 추석이나 설 때는 한 번도 고향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마침 시간이 되어서 고향을 내려가서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년이 천공 85번지인데 그 고향이 늘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 그래서 임실역에 내려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학교도 들려보고 또 친구 집도 들려봤어요. 또 어떤 여자친구가 그 별장을 지어놓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어떤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은 분 같은 분이 계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여기 그 최명숙이 집 아니냐고, 명숙이 좀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친구라고 그랬더니 제가 남편인데 명숙이가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쓸쓸하게 혼자 그렇게 이제 서울에 사시는데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담에다 돌을 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을 이렇게 옛날 생각해서 가보니까 문패는 조창수라고 있는데 집이 다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안 살고, 또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아예 딴 사람이 살고, 이런 고향을 보면서 왠지 쓸쓸하고 외로운 오히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고향은 고향인데 옛날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아니구나. 학교도 가보고 또 봤더니 오히려 적막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그런 이제 고향 사람들을 보니까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서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말이죠. 이래서
고향을 찾아도 옛날의 마음에 그 고향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이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이제 싹 지우자 그러고는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고향을 찾으면서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의 삶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고향 생각해 갑니다. 고향에서 살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이랬는데 자꾸 모세에게 애굽 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에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는 더 나은 본향, 여기는 바로 아버지의 집 파트리스입니다. 이 육신의 고향, 내가 어릴 때 태어났던 고향, 그런 고향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던 그런 고향이 아니에요. 저 순창에서 올라온 분도 계시겠지만 순창에 가보면 고추장 단지만 남아있을 정도로 쓸쓸한 순창인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찾는 본향, 바로 페트리스,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형벌이 없고 불행이 없고 무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그리고 평강과 그 아름다운 복락이 언제나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가 그 성도들과 천사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으니까 코로나도 없고 오미크론도 없고 말이죠. 추위도 더위도 없고 그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에는 생명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본향은 이 육신의 고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향에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하면서 그렇게 지금 멍하게 앉아 계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 파트리스, 이 본향, 이 하나님의 낙원을 성경에서는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 이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낙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아담의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불행이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이런 신음이 없었어요. 서로 상함과 해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에덴 낙원에서 추방을 됐고 그 후에 에덴 낙원은 이 세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광야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것이 거의 에덴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광야의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제대로 없는 그곳에 그 불뱀이 우글거리고 말이죠. 그리고 날짐승과 그리고 마귀가 우글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광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낙원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환경에서,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며 싸우고 또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이 광야 인생입니다. 과거에 시골에 명절이다 내려와서 보면 뒷집에서도 싸우고 앞집에서도 싸우고 옆집에서도 싸우고, 싸운 게 별거 아닌 것부터 그 부모님 묘를 그렇게 산소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 벌초할 때 왜 안 왔냐, 또 산소로 옮길 때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이래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그 부모님들 살았을 때는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들이 그 묘 가지고 서로 설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이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땅의 고향에다가 부모님 모시고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네 저떻게 했네. 이게 광야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낙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지상 낙원입니다. 둘째로 이 천년지상 낙원이 있어요. 천년지상 낙원은 바로 곧 이제 이 땅에서 사는데, 모든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천년지상 낙원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드디어 다니엘서가 고백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리고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종려가지를 흔들어가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저 로마 저놈들을 싹 쓸어내고 드디어 우리가 다윗 왕보다도 더, 그렇게 이사야 66장에 말씀하신 서로 상함과 해함이 없는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셨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오시겠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바로 곧 속죄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AD 70년 7월 9일 날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받고, 그리고 영적 할례를 받고 세 부류의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심판권을 갖고 보좌에 앉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이 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단을 마치고 죄가 이제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죄성이 뽑고 영적 할례를 받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함과 해함이 없고, 그래서 사자도 풀을 먹고 뱀도 물지 않고, 여자가 자녀를 낳은데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없이 사람들이 몇백 년간을 행복하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가 천년지상 낙원입니다. 지금 저 신천지나 또 통일교나 대순진리회나 저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65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을 거기서 성경을 따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분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죄를 다 씻어야만이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약속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상낙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영계의 체험자들이나 그리고 또 지금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천상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연단을 다 마친 사람들이 이제 천상낙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상낙원 본부,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천상낙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서 계시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죽으면 심판대를 거쳐서 저 영원한 천국 천상낙원 본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파라다이스 방문기에 엘로드 스코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이 시대에 맞게 맨션도 있고 그리고 헬리콥터도 있고 흰 옷을 입고 또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각자 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들이 있는데 다 집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집에 딱 가보니까 자기 이름 김순자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홍길동 이름이 딱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서 까무러칠 정도로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보다 더 아름다운 투명한 그런 집들이 자기 집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소, 영원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바로 곧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그곳은 낙원이에요. 천상낙원이에요. 이렇게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 낙원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이렇게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천상낙원, 다시 말해서 천상낙원이라고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신천신지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장소는 동일한데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천년왕국까지는 천상낙원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신천지 영원한 낙원이 있습니다. 그곳엔 모든 사람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이 차 계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이 계시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다 흰옷을 입고 부활체가 딱 되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딱 되었을 때 그때 신천신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과천의 그 신천지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딱 따가지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신천지 아이고 뭐니나 하고 무서워하고 그 신천지를 부르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이것을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름도 아니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보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매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그것을 견디고 오히려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이 지금 코로나 난국에 어떻게 자식들하고 먹고 살까, 이렇게 노년에 살다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되고 대선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카톡에 보면 새벽부터 3월 며칠 날 거기 대선 그 주자를 누구를 뽑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허씨인가 누군가 그분은 새벽에도 와가지고 허씨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허탄한 것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잡초와 같은 세상의 것에 매여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지금요 시흥에 있고 서울에 있다 하지만 이건 잠시의 것이요, 잡초와 같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을 때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405장 3절 4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나를 장차 본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의 고백, 존 누턴이 늘 이 가사가 현실화되고 그 가사를 늘 꿈꾸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또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디 가든지 내 마음이 참 안식을 없을 때 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하다 보면 이 가사가 현실화가 되고 내 마음에 입력이 되어서 천국으로 마음이 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천국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셨어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봤냐고 이성봉 목사님이 나는 천국에 안 가봤어도 천국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저 은행에 본점 있으면 지점 있듯이 내 마음에
지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늘 소망하도록, 그래서 나의 평생 천국의 향취를 이 땅에서 맛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천국을 생각하고 느낄 때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왜 내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이건 불신자들이 또 신앙이 없을 때나 생각하는 것이지, 내게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온 너희로 내 안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얻어서 살아갔던 저희 공용복 선생님이나 웨슬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몸이 심하게 고통스러워도 천국의 기쁨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천국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향취를 맛볼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또 우리가 죄에 지배받아서 죄를 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맞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그곳에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세상 것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특별히 세상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없는 것도 걱정하게 하고 없는 것도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이러면서 괜히 불안에 떨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전라도 임실 강진이 아니라 내가 가실 곳은 저 하늘나라 유리바닷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새벽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천상낙원 본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약속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천사가 계시면서 힘을 도와주시고 말이죠. 7 천사장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수련원에 7 천사장들이 쫙 계시는 것 같아요. 안경을 벗고 제가 밤중에 가다 보니까 7 천사장이 거기에 쫙. 그래서 왜 천사장님이 여기 수련을 와 계시나 봤더니 제 눈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빛으로 쫙 보여서 안경을 끼니까 시흥영성 수련이라고 7글자가 써져 있는데, 안경을 벗고 그렇게 저녁 되면은 7 천사장으로 천국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여러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지만 더 가까운 분들은 저 아브라함 장로님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24 장로님들이 하나님 보좌에 쫙 둘러 계시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 돈도 많고 또 집도 좋고 인물도 저보다 뛰어난, 저는 이 땅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도 안 부러워요. 한 사람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신 그 24 장로님들, 그리고 이미 3층천에 계시는 사도 바울이나 웨슬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을 부러워하고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계시지만 조금 더 부러워하고 또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분들은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은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 불행이 없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 하루를 살아도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가서 살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천상낙원 본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아리만 또 못하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어도 삐약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먹어도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마귀는 우리에게 땅에다가 심으라, 그리고 땅에서 자손 만대로 잘 살게 하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상낙원 본부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약속하셨어요.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고 서로 싸움이 없고 말이죠, 큰 소리치고 또 막 성질내고 이런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불신자가 없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매일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주님의 처소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먹는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주님이 처소로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성규 안수집사님은 지금 벌써 성경을 고린도후서까지 쓴다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씁니다. 10시간 쓰다 보니까는 마음에 막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더래요. 막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쓰고 또 오늘 가사처럼 말이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와 같이 빛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돈 없는 거, 못 배운 거, 또 가난한 거, 못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 열차를 타게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떠날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눌러앉아 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눌러앉아 살아봐도 1000만년을 살아봐도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날씨가 춥고 코로나가 걸리고 또 돈이 없고 또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솟고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함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세상의 것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뭘 못 먹어서 우리가 확 구정에 시골까지 내려가서 떡국 한 그릇 못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생명과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말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좋은 하늘나라, 우리 모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천국을 찬양하시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또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이 설날 서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영광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하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